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의 뭐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가운데 많은 배우들이 있잖아요. 연기자들이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조연을 이 사람 조연하면 아주 그냥 조연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어떤 분이 있죠? 크게 말하세요.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응? 유해진. 유해진은 주연으로도 나오잖아요. 주연으로. 그렇죠. 오달수. 남자는 오달수가 연기하는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 히트칩니다. 여자로서는 기가 막히게 전체 연극에 틈새를 빽빽히 메워주는 남이란. 예, 남이란 오달수가 아마 그래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조연으로. 남이란 오달수가 여러분 주연하는 걸 못 봤죠? 봤어요? 있어요? 그건 반칙이에요, 그거는. 예. 예. 그럼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어떤 드라마로 읽는다면 드라마로 전체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전체 성경 드라마가 이렇게 이제 아마 대화 드라마니까 여러 이제 막이 펼쳐지겠지만은 전체 펼쳐지는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조연 역할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 성경 가운데 막달란 마리아. 막달란 마리아는 막 달라가기 때문에 곤란해요. 세례요한. 또요. 바울은 주연이죠. 주연급이죠.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바울이 거의 주연급이죠. 요나단. 예, 그렇죠. 다윗을 세워주면 자기가 얼마든지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친구에 대한 사랑을 참 마치 연인의 사랑처럼 성화시킨, 그러다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탁월한 분이죠. 또 헤롯? 뱀? 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롯? 왔어. 예. 가브리엘? 감사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사람인데 여러분 뭐 이렇게 요소와 같은 경우 어때요? 물론 주연이지만 조연으로 충실하다가 주연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그 요소와를 또 뒷받침해 준 사람 갈렙 같은 경우죠. 갈렙 같은 경우. 예. 그다음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잡아줬던 홀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에스더를 왕비로 키워줬던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을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무대에 등장시켰던 사람? 바나나는 아닙니다. 예. 바나바 같은 사람들. 예. 이와 같이 많은 참 한 사람의 어떤 영웅과 같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소중한 일을 했던 위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단독으로 혼자서 그냥 이렇게 활개치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던 그런 람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슈퍼맨과 같이 자기 혼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다 뒷받침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조연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로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은 사실 양반집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레위지파라 하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상당히 뭐 우리 옛날 신라시대 성골, 진골, 몰골 진골에 해당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진물이 보장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은 사실은 출신 자체가 저기 나사렛 사람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이 돌 정도로 고대 사회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도 뭐 이때 육신의 나이로 생각한다면 일단은 6개월 앞섰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근데 뭐 거의 같이 동년배와 같이 그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먼저 무대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례 운동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회개 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쭉 따라오시는 것이죠. 쭉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내 밑에 와서 배우라 하든지 아니면 경쟁의식을 느낄 수 있겠죠. 경쟁의식을.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지금 거의 이제 뭐 대통령 아니면 뭐 국회의장 뭐 대부분장 이 정도 되려고 하면 거의 70 정도 넘어야 되죠. 그죠? 안 그렇나요? 요즘은 더 빨라요. 60대, 공직이니까, 60대를 넘어야 된다. 대통령감 되는 사람들 대개 보면 70세 뭐 전후, 그 정도 형성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영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보면 30대 총리들이 막 등장해요. 30대 총리들이. 영국 보수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마가렛 대처 이후에 굉장히, 토니 블레어가 이제 이 노동당이 등장하고 해서 계속 선거에 참패를 하는 가운데, 보수당이 어떤 사람을 갖다가 거의 30대 초반에, 그런데 머리는 다 이렇게 이제, 그 친구를 갖다가 세우더라고요.
어떤 돌파구를 열어갈 때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때 아주 30대와 같이 아주 영국도 보통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역사가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그런 나라인데 그런 친구를 동용시켜요. 지금 마크롱 같은 여러분 프랑스 대통령 젊죠? 한국 사회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툰베리라는 한 10대 여성 기억하시나요? 툰베리. 환경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노르웨이입니까? 스웨덴입니까? 핀란드입니까? 뭐. 정확한 그 10대로서 여러분 다니면서 지금 가장 그 환경 문제를 각성시키는 유엔 총회에서도 연설하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게 10대예요. 10대. 한국 사회에서 이런 10대가 그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예. 4서 3경이 필요하겠죠? 자,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뭐냐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저와 같은 사람은 한국 교회가 한참 막 성장할 때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막 신앙의 선배들이 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급성장할 때 그때 제가 리듬을 타고 성장하는 교회의 한국 교회의 혜택을 참 무진장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목회를 이제 거의 이제 뭐 길어봐야 10년 정도 되는데요. 남은 기간이 돌아보니까 망해가는 한국 교회를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못난 세대. 현주사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 아무튼 그런 못난 세대예요. 우리 못난 세대. 저와 같은 세대한테 뭔가 해안을 갖다가 내놔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첫 번째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 두 번째로는 똑같은 틀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문제가 뭔지 돌파가 뭔지를 보기가 힘들어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기성세대가 보지 못했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돌파구를 내려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 20대, 10대에 해당한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시각이라고 무조건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가 학교에서 10대, 20대를 많이 만나거든요. 때로는 깔아뭉개고 싶은 인간들도 많아요, 보면. 방천시장에 그냥 석은 동태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할 의지가 전혀 없는. (10대라고) (20대라고) 무조건 옳은 건 아니죠. 어른들이 무조건 나이 들었다고 옳은 것도 아니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뭐가 돌파구다. 그걸 자기 스스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다, 진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세대가 이 한국 사회에, 특히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를 허용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생각해요. 다른 교단들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여성의 시각이 전혀 교회 전체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되지 않는 거죠.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돌파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시각이 볼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등장해서 뭔가 나서려고 하는 모든 길이 다 차단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보게 되면 오늘 세례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데요. 세례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1장에 보게 되면 1장 5절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참 빛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사람.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자기 소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언하는 자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다 있어요.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고요. 태반이 아니라 거의 저는 대부분이 그렇게 소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나는 어느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고 내가 맡은 배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가라고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시작과 세상까지 흘러가는 그 전체 흐름 가운데 나는 어느 이야기에 참여해서 내가 어떤 배역을 맡을지 주님은 지금도 그 배역들을 부르고 계세요. 때로는 주연급도 있고요. 때로는 조연급도 있고요. 단막극으로 처리될 사람도 있고요. 세례요한은 내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 이걸 모르면요. 유효의 기간 지난 사람이 돼요. 연극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카메오로 등장했는데 내가 유명하니까 시간을 더 많이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 더 설치고 있으면 연극이나 드라마는 망치게 되죠. 자, 두 번째,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더 낫다. 참 이런 말 하기 진짜 힘들어요. 내 뒤에 오는 자가 내보다 더 낫다. 앞선다.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엘리야 그 선지자는요 다 구약 성경에 종말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기로
약속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맨 뒤에 보면 그때 엘리야와 같은 이가 온다고 했어요.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화가 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매월 6월절에 지킬 때 문을 열고 그리고 잔을 한 잔 더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 잔은 엘리야를 위한 잔입니다. 원래도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면 마지막 끝날 때 같이 그러면 Next year in Jerusalem for Elijah. 다음 해에 예루살렘에서 엘리야를 위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6월절을 보내는 거죠. 바로 네가 그 사람이냐? 나 아니야. 그건 뭐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뭘 합니까? 길을 내는 거죠. 길을 예비하는 자. 내가 여러분 세단 몰고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불도저를 끌고 가고 꽃갱이를 들고 가고 삽을 들고 가고 뭘 들고 가서 뭐냐면 높은 것은 낮추고 낮아진 것은 높이고 꾸불꾸불한 것은 바로 곧게 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오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 길을 밟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메시아와 같은 인물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 등장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 길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마 어떤 사회나 어떤 교회나 어떤 민족에게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선 자가 그와 같이 길을 예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의 신발에 샌들이죠. 끈을 풀기에도 충분한 자격이 없는 자다. 그 당시의 언어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나는 종으로도 몸종으로도 나는 뭐냐면 부족하다.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같이 접근해서 잘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또 감염될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예 가운데서, 종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있는데, 그래도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뭐냐면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합당치 못해. 신발끈을 왜 풀어요? 도착하면 높으신 고관들은 자기 스스로 무리를 숙여가지고 푸는 거,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와서 끌어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머리를 숙여 신발끈을 풀기에 나는 합당치 않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자, 얼만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네 신발을 내가 벗기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앞뒤 한번 둘러보세요. 기분 나빠요? 자, 세 번째, 또 이런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하여 하리라. 두 같이 흥하면 안 돼요?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우리 보통 이게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 사회의 기본적인 생각은 여러분, 이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한 사람은 적게 가지게 돼요. 왜? 제한된 자원, limited good이라고 해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사회예요. 명성도 뭐냐면 어떤 사람이 많이 취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제한다. 그런 사회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본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런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유행한 수평 이동을 갖다가 조장한 사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은 바울 같아요. 바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이렇게 이제 성 가르치다 사람 빼내가지고 교회 차리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나 가보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 혼자 뭐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한 사람 불러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아니야, 보니까. 세례요한이 차려준 밥상에 가가지고, 세례요한이 그 세례 운동을 펼치는 거기에 가서, 본인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거기에 중요한 멤버들을 빼내오신 것 같아. 여기 두 사람. 안드레가 이제 제일 처음이죠. 안드레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같이 엮기가 가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엮기 와요. 그 다음에 빌립 같은 사람이 나다네엘 데리고 온다고. 나다네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내가 소나무 아래에 있는 것 아니면 대추나무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구나. 그렇게 하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안 되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이 말은 구약으로 가면 굉장히 중요한 수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표현한 하나님 원하는 세대를 만들 때에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 희년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네일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공간 보면은 바돌로메 제자 가운데 동일한 사람.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이에요. 돌로메는 거예요. 이렇게. 밭가는 사람. 밭가는 자의 아들이다. 농사꾼. 농부로서 내가 수고한 것, 땀을 흘린 것 그대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로마 통치하고 헤롯이 그러면 끼어들고 이러면서 보통 일하는 사람, 특히 대부분 여러분 농경사에 거의 40%가 세금으로 다 받아. 빚, 토지, 빚,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던 사회인데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누릴 수 없는 거라서 다 뺏겨버려요. 거기다 아픔을 갖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이 갖춰진 사람이죠. 다 세례 운동을 일으킨 여러분 세례요한에서 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4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전에는 세례요한한테 꽉 몰려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한테 다 몰려가는 거예요. 빠져나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옛날에는 여수방향 캠프에 다 참여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요한 캠프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다 등록한다고. 그러면 태양형제 어떻게? 그때 해야 될 말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니까. 문제는 여러분 그냥 같이 상업적인 진짜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 철저하게 그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그 길을 놓아주는 사람이죠. 제가 이런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같은 이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주일학교 뭐 이런 뭐 중등부 이런 게 없잖아요. 없는데 좀 비교적 있는 교회는 1년간 이제 부장이나 2년을 맡아요. 뭐 중등부나 고등부 맡으면요. 그전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그때는 뭐냐면 완전히 자기 전 그거 갖다 다 막 기울여가지고 막 섬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 선거가 있거든. 자기가 맡은 일이 자기 다음에 올 사람에서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걸 잘 못 봐요. 교회 특히 뭐냐면 이 시각이 그냥 자기가 뿌리가 자기가 씨앗을 다 거두려고 해요.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아마 그런 모습 많이 동의되십니까? 김 집사님? 내가 맡았을 때 나는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뭐 자주 제가 이건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 어떤 부장이 맡았는데 똑같이 얘는 중등부 얘는 고등부 부장을 갖다가 맡았는데 고등부 부장은 나름대로 좀 돈 있는 사람이에요. 중등부 부장은 돈이 없어요. 고등부 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한테 애들 많이 듣고 오면 이번 달에는 아이폰 실제로 그 다음에 상품권 얼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서가 부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응하죠. 애들 막 데리고 오죠. 상품권 준다. 아이패드다. 이래가지고 부응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끝나고 나면 그 부서가 계속 그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 여러분 경쟁 의식에 나온 자기가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는 자기 때 뭐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죠, 욕심.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사역 잘하고 봉사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물러가더라도 그 시스템이 아니면 그런 기류가 쭉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없어지면 다 바뀔 거냐. 무너질 거냐. 그걸 갖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에 오는 자기 뒤에 오는 사람에서 이와 같이 무대를 갖다 설정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그 진가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저는 풍경 있는 교회가 우리들 이 시대에 뭐냐면 뭐 승부를 보려고 하면 욕심입니다. 풍경 있는 교회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 정말 다음 세대, 다음 사역자들이 풍경 있는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역자들이 이 한국 교회에 배출된다면 우리의 소명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풍경 있는 교회가 이런 100년, 200년 역사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3000년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 우리 하나의 여러분 그루트기가 되어서 그 가운데 가지가 삐져나온다면, 그리고 그 가지들이 숲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다행히 여러분 우리가 경쟁 의식이 돼가지고 어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풍경 있는 교회는 거기 너무 없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떤 사람을 키워낼지 어떻게 여러분 할지 이와 같이 그 길을 예배해 주는, 저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철저하게 성육신 하신 분이지만은 세례 요한도 그에 못지않게 성육신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젠가 여러분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냥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 아쉬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내 이름 석자가 뭔가 여러분 유명해지고 인정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존귀함 받고 그분의 가치가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그러므로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우리는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해요.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같이 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